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묵도하심으로 주의 첫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같이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없주한데 주여 내 손을 빌어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를 씻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기억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사 저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저같이 부족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높고 높은 보좌를 잠시 떠나 참으로 척박한 이 땅에 오사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음까지 당하신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살 때 그 은혜를 한시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피부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를 구출해 나가는 그런 삶의 대열에 동참케 해주시옵소서. 저 악한 이만희의 사술에 돌아가는 저 심령들을 구출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일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17장 한 13절까지인데 모르겠습니다. 한 그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데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일을 한다면 남들이 부러워 보여요. 좀 안정적이고 아무 세상 염려 안 하고 한 200~300명 사이즈의 그 목사님들이 부럽게 보여요. 그러면 한없이 말씀 전하는 데만 매진할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따라야죠.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면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디고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까짓 내가 주님 위해서 못 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실 만하니까 맡겼어요. 혹시 가족들 중에서 누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그 가족을 돌보고 있더라도 아니면 어떤 시부모를 모시면서 힘이 들지라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저도 십자가 지고 있어요. 남의 십자가를 지면 가벼울 것 같아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저보다도 더 열악한 가운데서 저 시골에 가면 또 노인들
10분, 15분 모셔놓고 자기 삶을 다 바쳐가면서 목회하신 분도 계십니다.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역설적인 얘기죠. 마지막 때 7년 환란에 가서 영생을 얻으려거든 죽임을 당해야죠.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는 순간 목숨은 살아요. 몇 년간 부지할 수가 있는데 영생은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때 죽임을 당할 망정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악령이 같이 존재할 겁니다. 성령과 사단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니까.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손해가 되죠. 우선 손해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범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피폐하지 않는다는 것.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한 발 들여놓는 순간 무릎이 배꼽이 가슴으로 주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부러워질 마시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혼이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 개혁성경은 뭘로 됐나요?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느냐? 세상을 다 가진들 한 3년 됐나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지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둥바둥하게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되 여러분만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온 세상을 얻은들 하늘 보아 아니면 그건 헛거예요.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와 함께 올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네요. 재림했을 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왔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천년통치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천년통치 이 땅에 와서 천년 사는 것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행위대로 10거울 5거울 있죠? 행위대로. 제가 구원받은 지는 수십 년 됐어요. 구원받은 지. 구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받았는데 첫째는 주님의 은혜에 뭔가 주님께 보답하기.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 보답하기 위한 그 일이 나한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라.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더러 있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천년통치 재림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이게? 17장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재림하는 모습을 천년통치에 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볼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17절로 넘어갈게요. 17장으로 엿새 뒤에 아까 지금 16장 28절 말씀을 하신 뒤에 엿새 뒤입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제자가 12제자가 있는데
세 명만 딱 뽑아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네. 이제 보면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그 천년톡지 모습을 어디입니까? 16절 읽읍시다.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꾸며낸 얘기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지금 이 모습의 변화산에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멀리 사도 요한같이 그때 일어나지 않은 주님의 재림이 앞으로 언젠가, 지금 2000년이 벌써 넘었잖아요. 그 재림의 모습을 미리서 봤는데도 나는 그런 자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것은 대언의 말씀이다. 성경 기록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뭘 봤네 하면 보고 싶죠. 저는 하나도 안 부러운 것이 뭐냐면 간증회에 나와서 목사들 권사들 뭐 천국을 봤네 아니면 어떤 모습을 봤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대언의 말씀이에요. 대언의 말씀, 성경 말씀.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은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라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넘어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딱 뽑아가지고 데려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물론 어중이 떠중이에서 몇만 명,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와서 몇만 명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한 6만 명의 시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전부가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온통 소문이 났으니까, 외국에서도 올 정도니까. 근데 그 중에서 500여 명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믿는 자였어요. 500명은. 믿는 자였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뽑아서 어떻게 가서 주님을 전하라는 것은 뭐예요? 70명이 70명. 일꾼. 그러니까 500명은 6만 명의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서 500여 명은 주님을 믿는 자였는데 그 중에 70명의 일꾼이 쓰인 거예요. 제가 딱 지금 520명인가 될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520명. 그럼 한 70명이 말씀을 그렇게 듣더라고. 말씀 한 120, 30명이 꾸준히 듣는 것 같아요. 저게 뭐 500명 중에 들쭉날쭉하지만 한 120, 30명은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 같은데 일꾼이 70명 있을까요? 자, 그 70명 일꾼인데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12명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12명. 그 중에서 3명이란 말이에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알다시피 수제자, 으뜸가는 제자. 야고보는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되죠. 요한은 뭐예요? 감히 요한계시록에 또 요한일서, 2서, 3서 또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아까 그랬죠.
이 땅에 와서 천년통치에 와서도 상급이 다 달라요. 제자들 12 중에서도 또 특히 3명은 주님께서 뽑아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말씀에 감동 감화되고 주님 정말 은혜가 고맙다면 주님 위해서 사시는 최소한 70명 속에 들어오는 70명 속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2절 그들 앞에서 세 제자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예수님이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이에요. 장차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얼굴이 하얗게 빛날 겁니다. 믿으세요?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해같이 빛납니다. 3절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세 제자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얘기를 해. 아는 사이라니까. 왜?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그때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셨단 말이야.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빠른 분이 예수님이야. 모세의 죽음을 다 알고 엘리야의 승천을 다 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부활의 예표, 부활, 죽었다 살아나. 몸을 천사와 다투잖아, 마귀와. 근데 모세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잖아요. 부활.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 휴거. 우리의 부활과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지. 왜? 얼마나 좋길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집을 짓되 여기다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여기 살고 싶다는 얘기. 그만큼 기가 막힌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전 말씀으로 100%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제 얼굴, 제 옷이 번쩍번쩍하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 사람들이 우리한테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번쩍번쩍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올 때 이 땅은 아까 베드로가 정말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게 천년독지입니다.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셋째 하늘에서 구름 사이 구름 영 그런 거 아니에요. 구름이에요. 크로우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죠. 크리스찬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6절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개혁성경 경외 두려워하는 거.
7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응? 얼마 전에 그 뭡니까? 몇천억인가 그 어디죠? 주식 싹 털어가지고 그냥 뭐 며칠 있어서 그 아버지가 자살하고 그냥 난리가 났더구만요. 그 많은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몇천억이?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그분이 나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연애해봤어요? 무슨 가상가가 하나 있더만 온 세상이 당신이라고, 온 세상이 당신으로 보인다고. 그 가사 제목이 유행가 가사 중 하나 있더라고. 온 세상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저는 그래 관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 좋아하는 일만 하세요. 물론 제가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주님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애했죠, 연애.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숙달이 안 됐어요? 알람을 맞춰놓으라니까요. 시간별로. 최소한 하루에 내가 서너 번 더 대본 주님을 생각해야겠다.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다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야.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쭉 여기서부터는 또 얘기 가면 또 길어지네요. 뭐 엘리야가 나오고 이런 구절인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6장에 24절. 그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다. 나요 나요 하면 안 되지. 자기를 부인하는데 나요 나요가 어디가 있어? 어떻게 기도 제목이 주님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정말 나같이 악한 놈이었고 나같이 못난 놈이었고 나같이 참으로 거짓된 놈이었고 내가 예수를 안 믿더라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니었더라면 나는 정말 벌레 지나지 않아요. 벌레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기적 같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이 만족치 못하죠, 여러분? 부러워요,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저도 그런다니까. 다른 목회자가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 아무 염려 말고 날마다 말씀에 파묻혀서 강론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십자가가 또 있단 말이에요.
25절 아까 역설법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만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얘기했어요. 보상입니다. 지옥도 클 수가 있어요. 지옥도. 더 뜨거운데 덜 뜨거운 데가 있어요. 그 성경적이에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도. 행위대로.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아까 제자들 중에 500여 명의 신자들 중에 70명을 교회도 그러잖아요. 한 500명 되면 70명 집사가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맡은 자. 근데 특별히 12명, 12제자들 중에서 아까 3명.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곳에서 많이 나와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들만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특히 당신의 그 신성 이런 걸 나타내실 때. 아까 이 셋은 못 봤어요? 아까 28절에 그러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진짜 이 셋은 봤잖아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 천년통치의 모습. 그 모습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냥 정말로 여기서 살았으면,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았으면 그런 모습, 좋은 모습. 근데 우리의 부활 모습이 뭐다고? 예수님과 같이 하얀 얼굴, 해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옷이 빛같이 희게 됐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자기 십자가 얘기했죠. 알아요. 몇몇 분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내 기분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또 부담이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해봤어요. 그 목회자라는 것이 참 그래 부담스럽잖아요. 저 목회자가 혹시라도 나한테 뭔가 도움을 청할까 봐서.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랬으니까. 교회들이.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짐이 너무 큽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시는데 어떻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나도 목구멍에 먹어야 살고 기름을 떼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저는 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돈 버는 일을 했잖아요. 다 압니다.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요. 소망은 뭐예요? 군대에서 뭐예요? 군대에서 하는 말이?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저는 32개월 16일인가 봐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안 돼. 그때 저 있을 때는 4,000원 했어요. 4,000원. 월급이 4,000원. 지금 뭐 200만 원 준다는데 현재 한 6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준다는데 나 그거 빌공짜 공약 같아.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괜히 그 쓸데없이 왜 거짓말을 해. 양쪽 다 대권 주자들이. 막 그냥 표만 끌기 위해서 포퓰리즘 막 어떻게 해서든 지나갑니다. 군대 3년 지나갔어요. 저 지금 소망이 뭔지 알아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돼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요. 전부 해결돼요.
물론 어른들이 그런 말합니다. 사서 고생한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셋째 하늘 갔을 때 추억이 될 겁니다. 아니면 천년통치에서 그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았는데 70, 80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어. 그런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히 감당하시고 아까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그 사격할 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낍니다. 갓같이 이렇게 끼고 앞만 바라봐야 사격이 잘 돼요. 제가 좀 사격을 조금 했거든요. 여러분 앞만 쳐다보세요.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요. 인생 길지 않아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난다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큰 말입니다. 딱 하나 후회 없이 사는 방법 뭐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같이 살아본 사람이 없어 이 지구상에. 근데 뭐라고 그래요?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단지 궁극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한테 맞추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능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꾸벅꾸벅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가족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줄 압니다.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기도로 매일 말씀 TV를 후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별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500명 신자 중에 머무를 게 아니라 70명의 일꾼이 되어서 아니 11제자가 되어서 아니 그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주님을께서 신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려에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능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